성도님들 또 영상 예배로 온라인으로 또 화면 앞에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더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우리가 2021년도 2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새가족들이 한 100여십 명이 오시기는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환영회를 못했는데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지하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오신 우리 100여십 명의 새가족 모든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영접하는 시간, 환영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40일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통독 4기를 모집하는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어플을 깔아드리고 함께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찬송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이기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제가 오후 3시에 가서 입관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는데 3시에 서울대 장례식장 11호실에서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기숙 집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말씀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의 복을 이어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인물이 잘생겨서, 힘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오직 은혜로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린 힘으로도 아니에요. 돈으로도 아니에요.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많은 일화가 있는데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자기가 타고 있던 말 고삐를 놓쳐서 그만 말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 아주 날렵한 병사 한 사람이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말의 고삐를 잡아서 나폴레옹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그 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맙네 대위,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장교가 아니라 병사였거든요. 나폴레옹 장군이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병사는 자기 막사에 가서 짐을 챙겨서 장교 숙소로 옮겨가고 장교 숙소에 있는 병찬병이 그에게 장교가 입는 옷과 장비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단 한마디 고맙네 대위, 가장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병사는 따지지도 않고 사양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병사에서 장교로 옮겨졌습니다. 이유는 나폴레옹의 그 말 한마디, 선택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축복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택하심을 받은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신명기 제가 2주만 더 지나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세 번째 앞으로 3주 후에는 제가 이 신명기 토탈 결론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더 전하고 대단원은 신명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27장 이후부터 34장까지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본문 말씀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 시대를 경험해야 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성세대들은 30%밖에 안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세대가 70%나 돼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9세대가 30%고 신세대가 70%나 돼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어떤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 정리를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족이 힘을 가지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요, 정말 은혜를 아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다음 세대가 들어야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요. 우리가 뼈대에 있는 가문 그러는데 뼈대에 있는 가문도 조상들, 자랑할 만한 조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은혜가 넘치는 가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인데 그 특별하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잘 이어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헤예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했어요.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그럼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오늘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복은 뭐였냐 하면 지키시는 복이에요.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셔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이 시내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는 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하면 길만 잘 알면 어른 걸음으로 10하루길, 우리 이미 신명기 1장에서 봤죠.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이에요. 길어봐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40년 걸리면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 뜨거운 태양볕에 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옛 정리를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 눈동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원리가요, 눈동자는 참 눈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거 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오셔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요, 오묘해요. 눈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참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겉눈썹도 있고 속눈썹도 있고 눈꺼풀도 있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예. 보통 자동차는 워셔액이라는 게 있죠. 씻어내는 물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흙탕물이 튀어도 워셔액을 뿌려가면서 가요. 그런데 우리 눈은요,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 눈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눈 깜빡깜빡 하는데 하루에도 몇천 번, 몇만 번을 깜빡거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자동 하나님이 워셔액을 눈 안에다가 다 넣으셔서 눈동자를 보호하시고 먼지를 빼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백성이에요. 땅을 봐도요, 이스라엘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죠. 나중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누가 지켰냔 말이에요. 옛 정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지켰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지은 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시가 있습니다.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대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택하심을 입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31장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그랬냐 하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면서 보호함 같이,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면서 강하게 하는데 새끼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 그 새끼를 어지럽혀서 보금자리에 더 이상 안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어미새는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떨어지는 순간에 바위에 부딪혀 죽지 아니하도록 절묘한 타이밍에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고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함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난 몰라. 그리고 뒤돌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셔서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어미가 보호함 같이 업고 날아감 같이 업어주시고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절묘한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똑같은 홍해 바닷물이었는데 그들은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믿음 좋은 분들 보면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면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잃어버려요. 유대인들은요, 그 탈무드에도 있잖아요. 역사를 기억해라. 그러나 용서는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독일의 그 나치즘, 히틀러의 만행, 600만 유대인들을 죽였던, 학살당했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잊지는 않되 용서는 하라고 그래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심판하시는 이, 원수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는 않아야 되는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상처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은 해야 되는데 용서는 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고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근대사만 봐도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아직 그 역사 문제 청산이 안 돼서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뭐 이야기 나누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었어요. 6.25 전쟁. 지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요, 얼마 안 계세요. 왜냐하면 어려서 전쟁을 보신 분들은 별로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전후 세대, 전쟁 세대 나누어지면 이제 기억이 없어요. 다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6.25 전쟁 그러면 포스터 그리기 해서 상기하자 6.25, 상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초등학교 때 포스터 만들면서 잊지 말자 6.25, 뭐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정말 광화문 한복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6.25 언제 누가 일으켰냐 그러면 엉뚱한 소리들 한대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사 역사 시간 배울 때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흔적들이 930여 회가 넘는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우리 역사 교육 받으면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서 대륙을 통해 가려면 우리나라가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뭐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청일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 땅에서 피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만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어려운 시기를 또 다시 지나면서 뭐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망할 듯 아니면 넘어질 듯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힘이 있어서요? 지도자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국력이 대단해서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근대사 가운데, 대한민국 근대사 가운데 기독교는 떼어내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복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저 가나안 땅 새 땅에 들어가서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분명하게 15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여수른.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복을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20절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는 가끔 제가 보는 월간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들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획 글들이 연재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60년대, 70년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울 때 그 사진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밭농사하고 그 어려운 시절 배고팠던 시절에도 자녀들을 들쳐업고 오늘같이 편안한 의자가 아니에요. 마룻바닥에 가마니 같은 방석들, 가마니의 방석도 아니에요. 그거 깔아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뭉클해요. 그런데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좀 부해지니까 여기 오늘 15절 말씀처럼 여수른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가난할 때 교회 가는 게 기쁨이었는데 요즘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병 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애원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헛된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제멋대로 하고 돌아다녀요. 택하심의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결론에 가서 복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의 복을 잘 이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 가운데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정말 깨달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이 4가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학자니까 4가지를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안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그 꽃실의 꿀들을 훔쳐가지만 그 벌들이 훔쳐가는 그 꽃실의 꿀 때문에 꽃은 벌이 이동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훔쳐가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 살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야, 이것 때문에 힘든 일이야, 낭망할 일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류가 흔들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더 발전케 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름 지나면서 콩국수라는 거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콩국수 집에 가면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맷돌로 갈아 만든 부드러운 콩국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맷돌 방식이라는 맷돌 방식.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요. 어쩔 때에는 우리가 볼 때 답답해서 하나님 빨리 그냥 정의와 불의를 나눠 놓으시면 좋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100년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천히 돌리시지만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심판의 맷돌로 말미암아 진정한 정의와 불의를 하나님은 반드시 나눠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찰스 베어드가 보니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3번째 진리를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도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에는요 교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람에게나 민족에게나 공동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힘 자랑할 때 보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가 힘을 자랑하면 저거 곧 망하겠구나 생각하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학자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사실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행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흔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지팡이는 험한 산길 다닐 때 필요하죠. 밧줄은 암벽을 탈 때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필요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옛적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불꽃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누려야 내 복이잖아요. 남이 누린 복은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 복 가까이에 있어야죠. 당연해요. 하나님의 복이 내 곁에 흘러가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이 내 복이 되려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물려가야 되죠. 이어져 가야 되죠. 복을 이어가기 위한 두 가지는 정말 이거예요. 축복이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그 복이 내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복이, 택하심의 복이 끊기지 아니하고 잘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간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모세의 노래지만 1절에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니까 생명을 이어주는 이슬과 담비와 같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면 택하심의 복이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가며 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의리를 좀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그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 하나님 진실하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이 악하고 삐뚤어져서 문제래.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래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의리예요. 의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요리조리 줄타기 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말씀할 거다.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게 뭐예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르쳐야 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자녀들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뭐 중요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할 거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면 끊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가나안 땅 새 땅에 들어가면 다 누릴 것 같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누릴 것 같죠? 그런데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면 싸워야 되고 점령해야 되고 해야 돼요. 땀과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뒷변에 갈수록 지금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실 복을 완제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이 순적하게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해라. 환난을 만나지만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결론 내릴 때 이렇게 제가 한 줄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꿈이 있죠. 가정에 원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후대들에게도 그 축복을 잘 전수해 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신명기 우리 마지막에 갈수록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복은요, 내가 누리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내가 자손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